덮어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다 쓰시잖아요. 그런데 없어. 그 얘기 뭐냐면 안 그랬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 아내와 조카와 그를 따르는 종들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을 따라온 사람들이 다 한 종류의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종도 있고 뭐 그중에는 뭐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따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뭘 보고 따라왔냐면 하나님 약속 보고 따라왔냐? 아니요, 아브라함 보고 따라온 거예요. 이 사람 따라다니면 인생 망하진 않겠다라는 확신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존중해서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자기 인생을 걸었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선택에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원래 그게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을 분류할 때 훌륭한 장군을 세 등급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3등이 누구라고요? 맹장, 쌈자라는 장군. 그냥 장비 같은. 지성은 시장에 놓고 뭐만 있어요? 힘만 세, 쌈만 잘해. 그 다음 위에는 뭡니까? 머리를 잘 쓰는 장군, 지장. 최고의 장군은 덕장이죠. 이 장군은 칼싸움도 못해. 여러분 지금 고려거란전쟁에 보면 강감찬이 딱 그 과예요. 강감찬 칼싸움 못해요. 문관이었어요. 나이도 70이에요. 70 노인 문관이 붓대 잡고 있던 문관이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고려를 구하죠. 무력으로 구했습니까? 덕으로 구하는 거죠. 사실 그 양규 같은 장군들도 보면 사실은 덕장과에 속하는 거예요. 부하들이 가자, 누가 갈 거냐? 그러면 부하들이 다 따라 나서, 가면 죽는지 알면서 다 따라 나서잖아요. 장군님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북한 표 같습니다만.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내 인생을 건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악마적, 너무 괴물 같은 태도들을 보여줍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스도의 인품, 성령의 열매는 인자함, 따스함, 절제됨, 겸손함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뭐 사납고 거칠고 막 차갑고 너무 공격적인 말, 상대방을 파는 그런 것을 통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피 대상이 된다는 걸 자기는 몰라. 자기만 몰라. 자기는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만 몰라요. 사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몰라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복음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못하는데 그들이 마치 복음의 지배를 당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복음의 지배당하면 저렇게 된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와요. 예수 믿기를 사람들이 혐오해요.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바뀌었나요? 복음의 성경의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 말을 믿고 저 사람을 신뢰해서 가다가는 뒤통수를 어떻게 맞을지 모르겠다 싶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없진 않겠죠. 보기 힘들죠.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의 걸음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계산해보고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이건 수익이 보장된 안정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선택이죠. 당장 아브라함의 손에 있는 많은 자산들, 특히 옮겨서 가져갈 수 없는 자산들, 여기를 떠나면 무효가 되는 그런 자산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 잃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무형의 자산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하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다시 얻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국적을 바꾸는 사람들이 다시 국적을 취득하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식으로 병역 기피하지 말라는 뜻이죠. 더 손해를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연예인이 딱 걸렸죠.
분명한 손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두 번 떨어먹었어요. 왜?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떨어먹었죠. 오늘 여기도 나오죠? 나옵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하란에서도 또 모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그게 우르에서도 가져가 나올 수 있는 것만 가져가면 나왔고, 그때 한번 반토막이 났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좀 살다가 또 여기서 또 반토막이 난 거예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가는 일을 두 번이나, 인생을 두 번 떨어먹은 거죠. 어떻게 보면 분명한 손실입니다. 여러분 11조 생활하면 손실이 까야니까요. 손실입니다. 하나님이 복은 나중에 준다고 했어요. 분명한 것은 내 소득의 11조, 꽤 이게 많은 거예요. 여기 생각보다 이게 많은 거예요.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모든 헌신이 다 이렇습니다. 일단 손실이에요. 각오해야 돼요. 그거 각오 안 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일단 손실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당해야 돼요. 손실을 당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이 뭔지 아직 정확하게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뭔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더니 좋은 거. 뭔지는 몰라도 좋은 거.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 무조건 좋은 거. 우리가 이제 그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 좋은 거예요. 굉장히 그건 잘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아브라함도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그냥 기꺼이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종들은 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평생 그냥 소유처럼 돼 있는 종들이 있고, 오늘날 그 직원처럼 돼 있는 종들이 있어요. 고용된 직원 같은 종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죠.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는 아브라함의 선택에 동참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선택이 잘못됐다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아브라함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부르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것을 버리고 따라오게 하시죠.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할 때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그 예수를 따르잖아요. 그건 천하의 불효자식이 된 겁니까? 아니죠. 다른 방식으로 소유하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소유하는 거죠. 그러나 이전 방식은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땅은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를 하는데, 우상 숭배는 사회의 제도를 장악하고 그 우상 숭배의 중간중간에 많은 이익과 혜택들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참여하게 만들었죠. 신약시대에도 그게 나와요. 우상의 제단에 드린 제물들이 싼 값에 시장에 유통이 돼요. 싼 값에. 그러면 성도들이 미혹을 받겠죠. 저게 한 근에, 여기서는 그냥 생으로 잡은 고기는 한 근에 10,000원인데 이 제단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는 한 근에 3,000원이야. 그러면 당장 가게부 쓰는 주부들은 욕을 받지. 얘들 요즘도 잘 먹는데 한 근 사건 택도 없는데 3근 사야 되는데 돈은 10,000원밖에 없어. 그럼 선택은 딱 하나지.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리내시는 거예요. 그걸 분리내는 과정이 아픕니다. 힘들어요. 괴롭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나올 때에 두 가지가 우리 믿음의 삶에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유혹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분명히 떠났는데 하란에서 멈췄죠. 근데 성경은 그 단서를 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왜 하란에서 멈췄는지에 대한 명확한 단서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멈춰 있는 그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마음을 지금 접은 상태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재촉하시죠. 그게 이제 12장 1절 내용이 두 번째 찾아오셔서 하신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용기를 내서 자기 자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유혹 앞에서 약합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유혹 앞에서 약합니다. 센 척하면 안 돼요. 센 척하면 안 돼요. 선줄로 얘기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센 척하면 안 돼요. 다 우리는 약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약한 자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날만 기도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기껏 오라고 했더니 고작 가라앉아 와서 주저앉아 가지고 아유 저 하는 거 봐라. 하나님이 내버려 뒀으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살다가 죽었겠죠. 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에게 그 뜻하신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죠.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뜻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뜻을 가지고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나타나는 자들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중간에 탈락 같은 거 없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구원하신 자들이 하란에 주저앉아 갖고 뭉구적거리고 있으면 때려서라도 끌고 가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니까 우리의 삶에 참 수많은 우여곡절들 그러한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멈칫거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 있을 때는 유혹으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막았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아파트를 주마. 정말요 하나님? 그렇지. 저기 있는 저기 무슨 무식이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너에게 주노라. 가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어. 사람이 살고 있어. 그 집 아주머니는 식당에서 주방에서 밥하고 있고 아저씨는 거실에 텔레 보고 있고 애들은 방에서 공부하고 있고 하나님 이 집 주신다는데 이게 뭐야? 딱 지금 그 상황이죠. 가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어요. 빈 땅이 없어요. 다 살고 있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 뭡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자손에게 상속해 주겠죠. 그러면 또 그 자손이 그 자손에게 상속해 주겠죠. 가까운 장래에 아무리 봐도 그 땅을 소유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해 보여요. 아브라함이 봤을 때. 이건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는 얘기지? 그때나 지금이나 땅값은 항상 비싸죠. 그죠? 땅값은 항상 비쌉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동산은 비싸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부자라 그래도요. 다 못 사요. 다 못 사요. 그 땅을 다 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땅값은 비쌉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봤을 때 아브라함이 아는 방법으로는 아무리 내가 부자라 그래도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도 만약 저 사람이 안 판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이 쳐줘도 소위 말하면 고대 스타일로 알바끼를 하는 거죠.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때 아브라함에게 선택지가 딱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주시거나 그걸 믿고 내가 소유권을 확신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사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착각해가지고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인생 망한 거 아닌가 하고 패배자로 살 것인가. 만약에 첫 번째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쫓아내시고 이걸 내 주인으로 나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고 어떻게든 하시겠지.
근데 아직 안 됐어.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자, 그때 뭘 해야 하느냐? 그때 뭘 해야 되냐?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단을 쌓고 두 번째는 장막을 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다 집 짓고 살았어요. 아브라함만 장막을 치고 삽니다. 왜? 나그네니까. 내 땅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땅을 사긴 샀어요. 언제 샀나요? 사라가 죽었을 때 무덤 하려고 딱 그거 샀어요. 최소한의 투자만 해서 무덤만 샀어요. 왜? 어차피 주실 건데 돈을 왜 써 여기다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차피 주실 거면 돈 씁니까? 써요? 코로나 돌 때 나라에서 다 공짜로 백신 놔준다더라. 근데 굳이 병원 가서 백신 얼마예요? 15만 원입니다. 아, 괜찮아요. 저는 싸제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15만 원 주고 맞겠어요. 야, 다음 주부터 공짜라더라. 그러면 다음 주에 가서 맞으실래? 다 다음 주에 맞았어요. 다 상식 아닙니까? 준다는데 상식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재산이 좀 있었지만 땅을 사지 않았어요. 땅을 지금부터 땅 확보에 들어간다. 그거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그걸 왜 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왜 해요? 그래서 나그네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근데 장막을 치고 사는 나그네로 살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한 칼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제단이에요. 제단. 하나님의 제단. 그 제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증거. 그 땅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연결해 주는, 거기서 땅에 제단을 쌓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 제단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믿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죠. 제단은 가나안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수령자 아브라함을 연결시켜주는 증거물이었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도 있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누릴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제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언약에 대한 우리가 확증을 받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도 언약하신 하나님을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이 보기에도 장막에 사는 나그네예요. 또 나그네여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땅의 소유를 통해서 나의 소유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 하나님의 복의 상속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제단 대신 그리스도 앞에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장막이 튼튼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우리는 장막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약속과 다르게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천국에 있죠.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장막만 허락받았습니다. 장막 안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도리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고 가는 줄로 남들이 봐도 그렇게 보이도록 살아야 되고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들이 내게 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이 내게 있음을,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날마다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중요한 핵심 기둥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그것들이 견고하게 서 있도록 하나님 옆에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나라의 천국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수고하며 애쓰며 삽니다. 나그네로 삽니다.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집을 짓고 땅을 사며 영원히 거할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잠시 잠깐 후면 이게 장막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제단 앞에 주님을 만나고 배웠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제단이 견고한 바위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